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 섬기게 한 것이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종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왕 제위 4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제위 13년부터 바로 여호야김 제위 4년까지 자그만치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꾸준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북방에서 군대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 땅과 그 백성과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옛말에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누가 아들 노릇을 한다고 하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종이 아들을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망할 길만을 골라서 하니 아버지는 종을 불러다가 세워서 아들 역할을 다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주인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성공적인 경영자가 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유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저 흉폭하고 교만하고 무지막지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인가? 그를 높이 세워서 쓰신다고? 우리가 저 악한 느부갓네살보다도 못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마치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내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내치고 저런 근본 없는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충격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듯합니다. 일찍이 100년 전에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도 아마 이런 것이었고 또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 애쓰고 평화롭게 사는 조선을 침탈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믿는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이 되게 하시고 또 전쟁이 나게 하시고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일본은 그 덕분에 떼돈을 벌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가? 왜 저 나라에게는 힘을 몰아주시고 우리보다 더 잘 나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보다 우상을 믿는 저들을 더 인정하시고 더 축복하시는가? 30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하고 악한 무신론자들과 또 이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 낸 2023년도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거기서 1위 국가는요, 북한이고요. 노스코리아. 2위는 소말리아. 그리고 3위는 예멘이고, 그 외에 북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이 상위권을 골고루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나라, 이런 악한 자들에게 권한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들을 들어쓰시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이 품어온 이러한 지속적인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당할 징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힘은 이 갈대아 사람들 또 느부갓네살 같은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70년이 지나면 주께서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말미암아서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실제로 BC 586년에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으나 그렇게 강성하던 바빌론도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지배하던 나라에 오히려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를 일컬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그가 수행해야 될 그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회용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꺾어진 이후로 그 민족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사 속에서 한 번씩 나타나서 패권을 잡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살육을 일삼았던 대제국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의 심판의 막대기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역할이 다하였을 때, 그들의 역할이 끝났을 때 무너지고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극단적인 무신론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들은 오래지 않아서 다 힘을 잃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호칭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심을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역사상 수많은 정복자들, 패권 국가들은 모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쓰이는 내 종이라는 이 용어는 고대 근동에서 군주와 제후 사이에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광범위하게 쓰였던 정치적인 이 용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군주와 제후 사이에서 이 조약 문서에서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약 문서에 의하면 제후는 군주가, 즉 왕이 호출할 때면 자기 군대를 다 몰고 가서 군주를 위해서 싸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약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내가 호출할 때, 내가 부르는 곳에서 너는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를 호출하여 부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 자신도 악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비록 바빌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나 이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그 악행에 합당한 대가를 다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롯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역을 담당하였으나 그 스스로 자신의 행실에 대한 징벌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러 민족들과 큰 왕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다 실현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은 바빌론의 지배하에서 강제로 노역에 시달려야 했으나 고레스 왕의 통치가 이름에 이제 반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막대기로 쓰였던 바빌론 역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해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원칙은 바빌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전통적으로 공직사회 부패가 심한 나라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부패에서 자유로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리적으로 중국의 한 부분인 대만은 세계적으로 청렴하기로 유명합니다. 대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부패가 없는 청렴한 나라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하고 대만으로 쫓겨 들어온 장개석 정권은 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반부패 캠페인을 강력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장개석 총통의 조카 며느리가 밀수 사건에 관여하여
엄청난 귀금속을 집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가택수색을 해보니 많은 보석이 나왔습니다. 장개석은 조카 며느리를 불러서 함께 가족 만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가족을 먼저 일벌백계 하자 온 나라가 두려워하였고 점차 청렴한 나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칼로 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자녀들만 봐주시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자녀들을 먼저 벌주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의 불의와 불법을 더욱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아픔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징계를 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지 왕자가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왕자를 모시는 측근들과 그 친구들은 절대로 무사하지 못합니다. 함께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징계를 받았을 때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함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이것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른 열방들이 당할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모두들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도 징계하시고 또 징계의 막대기가 된 열방들도 징계하시지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함께 징계를 당하게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벌하지 않으십니다. 11절에서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바빌론의 종살이가 70년이면 종식되리라는 뜻이 됩니다. 70년간 바빌론을 섬기리라는 것은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배려와 소망이 담긴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방 땅에서 슬피 울며 노역에 종사하는 기간이 30년만 되면은 30년만 견디면 자유를 회복하고 조국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과 이 기한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BC 537년 바사 왕 고레스 통치 원년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오늘 이 본문을 읽고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이 구절을 보고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사 하는 중보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을 보면 같은 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바로 이 말씀, 이 구절을 이루게 하시려고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목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1차 귀환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나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들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나라와 백성들은 영영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안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하고 또 허물을 만들고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이 즉각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얼마나 굳건히 믿는가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며 우리 구원의 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으시며 더 위대한 존재는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마저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이 공의와 자비로 모든 민족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친히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삶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니 저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 모든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